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풀렸다가 또 더워졌다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죠.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적절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고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장중한 완성의 때일 텐데 그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대 세력을 부서뜨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짓밟은 분께서 동시에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때 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입구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분께서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모든 이들을 끌어올려 일어서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고 부활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남들이 저렇게 즐기는데 참으면서 굳이 손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인생이 한 번뿐이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이름도 빛도 없이 한 희생이 아무 쓸모없는 어리석은 낭비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죠. 해피엔딩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를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20절을 보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세계 위인 전집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웬 위인전에 예수님이 이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당시에 호기심으로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인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전도 목적으로 그래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당시 어린 생각에 이렇게 책을 열었죠.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제일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망하는 것으로 그 위인전이 끝났다는 겁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감추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죠.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나 위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겠지만 저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 주신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활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요, 구약 레위기에서 쓰인 말입니다. 초실절 때 추수가 시작되면 제일 처음 수확한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바쳤거든요. 이제 나머지 곡식도 추수를 할 건데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 즉 삶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 죽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죠. 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났죠. 예수님이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 나를 대신해 돌아가 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죽지만 나중에는 부활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게 되는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짜 부활이죠. 3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궁극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니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미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고 수많은 죽을 위험을 넘겼을 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뭐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만은 아니겠죠. 오히려 죄가 낳은 결과물로서 예수님이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 주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생명과 안식이 가득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던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은요,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창조를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죄 때문에 파괴된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파괴된 질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회복이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을 가장 겁주고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자로 지탄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죠.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요, 부활의 순서가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례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군대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군대가 줄 맞춰 가거나 군대 계급에 질서가 있듯이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눔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보증이죠.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겁과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를 보니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은 바울이 매일 가지는 삶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지만 그 죽을 위험에서도 하나님, 제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희가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참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안전, 그리고 목숨까지 날마다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지금 생명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광 중에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로마서 말씀대로 지금의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을 믿죠.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매 순간 위험을 무릅쓰며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자처할 이유가 바울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을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해주는 강력한 삶의 에너지였죠.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힘들고 지친 삶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합니까? 32절을 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현재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그런 곳에서 사자와 싸우는 검투사의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바울이 정말 뭐 그런 곳에서 사자와 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하도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그런 이제 무서운 대적자들과 사투를 내가 벌였다라는 이제 비유이죠. 아무리 그래도 맹수와 싸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싶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환난이 참 많았거든요. 바울은 만약에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면 당시에 뭐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 허무주의처럼 차라리 오늘을 즐기는 이런 게 더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 줄 알지 않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고 이 부활 소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현실의 위협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 주는 편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지요. 3번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에서 34절까지를 보니 부활을 부정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고대 나라와 같이 바울 때에도 당시 유행하던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을 모두가 알 정도로 참 유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따와서 나쁜 친구들은 좋은 버릇을 망친다는 그 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지금도 뭐 설교를 할 때 드라마를 예화로 하거나 유행어를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이제 바울의 편지가 성경으로서 당시의 시대를 확실하게 담았던 설교인 셈이죠. 바울이 한 경고에서 악한 동무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밖의 불신자이지 않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매우 지저분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뭐 지금을 살아 즐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이 이렇게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외치듯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 지식이 막 풍성하다고 자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죠. 오늘을 마음대로 즐기는 삶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고 이 삶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부활 소망 때문에 이겨내야 하고 견뎌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죄의 유혹을 담대히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